할렐루야, 아멘.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합시다. 인사해 볼까요? 승리합시다. 아멘. 이 더운 여름에 환경에 지지 않고 날씨에 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그 승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승리의 발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런 소망함, 갈망함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에 선포하시면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마지막으로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우리 예배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능력 주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함께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내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니.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니.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내 너를. 우리 마지막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고백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뛰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을 다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나지만 아멘.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리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한 번 더 선포하시면서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갈 힘과 능력,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모든 성찬의 순서를 통하여 주님 만나길 원한다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 의지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서가길 원합니다.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진 우리 영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 넘쳐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변함없는 은총을 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보다는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오가며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사 마음의 행위를 바르게 하고 구원의 삶에 이르며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을 보내며 나라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시대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지도자, 여야, 국회가 한마음 되게 하시고,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많아져서 수출길이 넓어지며 경기가 회복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한과 북한, 하나님 나라의 한 민족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우리나라 믿음의 백성들의 중보 기도가 북한 백성들, 지도자 마음이 활짝 열려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 응급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환우들, 그 가족들, 의료 파업으로, 의사 휴진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정보와 의료계가 합합점을 맞아 협상되어 정상 의료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일하게 하시며 담장을 넘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각 부서에서 여름 사역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 임재하여 주시사 꿈과 비전을 발전하는 주님 나라 확장시킬 수 있는 여름 사역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말씀 사역 끝까지 감당하시게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항상 주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과 생명의 말씀을 능력 있게 하사 말씀 전하실 때 상한 심령, 지친 영혼, 하나님 멀어졌던 영혼들이 말씀 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병준 목사님, 성령 충만과 능력을 더하셔서 예배자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며, 그루터기와 임마누엘 찬양단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임마누엘 찬양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루터기 찬양팀과 임마누엘 찬양단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아는 것과 하는 것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한번 외쳐보실까요? 아는 것과 하는 것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에는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올해 저는 4월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아내와 이런 약속을 했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서인지 살이 포동포동하게 올라온 상황인지라 목사 안수를 받기 전까지 무조건 살을 빼서 초심을 다시 되찾겠다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이뤘을까요? 못 이뤘을까요? 감사합니다. 다행히 목표를 이뤘습니다. 그 목표 체중에 달성했고요. 더 다행인 건 지금까지 운동을 쉬지 않고 계속 해오고 있고 건강하게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운동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운동은 매번 힘이 듭니다. 매번 하기 싫습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의 차이가 극명한 것이 바로 이 운동 같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동 중에서도 하체 운동이 특히나 많이 힘이 듭니다. 하체 운동은 기존의 운동을 꾸준히 해오신 분들도 기피하는 종목 중 하나로 꼽습니다. 저는 하체 운동을 금요일 날 주로 하는데요. 하체 운동을 하는 날만 되면 어떠한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냐면요. 어제 교회에서 많이 걸었으니까, 이번 주는 사역을 열심히 했으니까, 쉬지 않고 다녔으니까, 집안일 엄청 많이 했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하체 운동을 은근슬쩍 넘기려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저번 주에 하체를 집중적으로 해왔으니까, 그동안 나름 꾸준히 해왔으니까 쉬어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쉽게 가볼까라는 생각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체 운동을 건너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머릿속으로 아는 것과 실제 하는 것의 차이는 굉장히 극명했습니다. 오랜만에 하체 운동을 한 날에는 갓 태어난 망아지처럼 힘들어서 다리를 가누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도 똑같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어떻습니까? 머리로만 아는 것과 잘 몰라도 직접 하는 것은 적어도 0과 1이라는 결과물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저는 보통 어떠한 다양한 일들을 경험했을 때 이런 생각들을 하고 나실 겁니다. 알고 있었는데, 할 줄 아는데 하고 하지 않았다면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아는 것과 하는 것의 극명한 차이를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고 천국의 일을 부지런히 행하라고 하십니다. 재림은 갑작스럽게 일어납니다. 재림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며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이 10처녀의 비유를 조금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밤에 결혼식을 거행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결혼 풍습은 마을마다 달랐지만 모든 결혼식에서는 신부의 집으로 신랑이 오는 행사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결혼식 날은 춤추고 즐기며 하루를 보내다가 저녁 무렵에 열리는 연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부는 등불을 든 사람이 비춰주는 길을 따라 신랑의 집으로 가서 연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길에 가로등이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 등불로 길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밤새 이제 축제가 계속되는 동안 집 주변을 환하게 밝힐 등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등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때 사용한 등은요, 바람에 금방 꺼지는 등잔불이 아니라 기름을 잔뜩 적신 헝겊 뭉치를 장대에 매단 것입니다. 이 횃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름에 적셔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등불과 함께 여분의 기름이 필요했겠죠. 신랑을 맞아들여야 할 신부 들러리들이 이 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큰 실례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등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결혼식장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었죠. 그만큼 등의 역할이 중요했고요. 등을 계속 밝힐 기름을 준비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절 말씀에서는 미련한 5 처녀의 모습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미련한 처녀들은 결혼식이 치러지는 동안 계속해서 등잔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잔치에 참석하기를 원했지만 미리 준비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 신랑과 신부를 존중히 여기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5명의 또 다른 슬기 있는 처녀들은 어땠습니까? 결혼식이 치러지는 동안 계속해서 등잔을 밝힐 기름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에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등과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은 어떠한 역할을 하나요? 등은 길을 밝히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어두컴컴한 상황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은 어디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등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비추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하고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청소년부 공동체 안에서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중 사역 중 하나가 바로 밤마다 진행되고 있는 줌 성경 통독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밤 10시마다 줌으로 모여서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에 이제 코로나 시기로 청소년부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이고, 그리고 말씀의 훈련의 필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마침 성경 통독에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청소년부 선생님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2022년에 바로 줌 성경 통독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제 줌 성경 통독을 진행하는 사역 자체가 굉장히 낯설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 앞에 힘써 나아가게 하셨고, 공동체가 점점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되는 기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역한 선생님분들을 붙여주시고 아이들도 말씀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3년간 청소년부 공동체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밤마다 말씀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말씀 읽고 감사의 고백을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2년에 그 시기에 말씀 사역을 해야 하는 걸 머리로만 알고 행동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끝까지 해야 하는 걸 머리로만 알고 계속 꾸준히 이어가는 행함이 없었다면 성경 통독 사역은 지금까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약 20명의 친구들이 고정으로 참석하고 있고요. 또한 선생님분들도 함께 참석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학원 시간으로 시간이 안 되는 친구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있다는 귀한 소식을 듣고 있고요. 또한 학교에서도 성경책을 들고 가서 말씀을 읽고 있다는 귀한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서도 가득 넘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말씀의 등과 함께 준비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기름입니다. 열 처녀 비유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지혜로운 처녀들은 가졌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가지지 않은 여분의 기름이었습니다. 기름은요, 곧 성령의 기름을 뜻합니다. 기름은 등이 계속 유지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의 의지를 넘어서 말씀을 이루시고 약속하신 분이 주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오랫동안 방치하면 부식되긴 마련입니다. 아무리 비싼 차라 하더라도 기름과 전기가 없으면 시동조차 걸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이 성령님, 우리가 그 성령의 기름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성령님은 어떠한 역할을 하실까요? 바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겠다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게 하시고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바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으나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셨다면 내 안에 영이 메마른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전에 많이 읽었으니까, 어제 사랑으로 살아냈으니까, 어제 성경 공부 많이 했으니까, 큐티 많이 했으니까, 제자 양육 받았으니까 오늘은 쉬어도 되겠지라는 안일한 이 생각은 우리의 영혼을 금방 메말라 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날을 준비한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등과 여분의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날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은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단정 지을 수도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오실 날을 우리의 머리로 단정 짓고 등만 준비하여서는 안 됩니다. 넉넉한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 있는 처녀들 모두 신랑이 더디 와서 모두 졸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신랑이 오는 날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신랑은 언제 왔을까요? 바로 내 생각과 의지가 바닥이 날 때,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하기 힘들 때 주님의 때는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제서야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데 힘을 쏟죠. 이처럼 미련한 처녀들도 자신의 생각의 기준으로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갔는데 기름이 다 떨어지자 슬기로운 처녀에게 기름을 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기름을 나눠줄 정도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은 급히 기름을 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때 신랑이 등장하죠.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을 때 준비되지 않는다면 뒤늦게 준비하다가 주님의 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뒤늦게 준비해 보려고 하지만 문이 이미 닫혀서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문이 닫혀서 당황스러운 마음에 주여 주여 뒤늦게 외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여 외치는 처녀들을 바라보며 신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라는 이 탄원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회상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천국은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곳이 아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다 같이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런즉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아는 것과 하는 것은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은 머리로는 아는데 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한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말씀 앞에 힘써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힘만으로는 절대적으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야 됩니다. 어제 했다고 오늘 쉬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양한 삶의 이유로 신앙을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때를 우리의 머리로는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으로 살아내야 되고 삶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비추는 등과 같은 말씀을 성령의 기름으로 더 활활 타오르게 해야 됩니다. 성령의 기름은 우리를 말씀 앞에 더 힘써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은 우리를 말씀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성령의 기름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 더 밝은 빛으로 비추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성령의 기름으로 유지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여서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복음을 향해 더 힘써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저희가 지금 안산제일교회 모든 교육부, 청년부를 비롯하여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과 기도로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말 성도 여러분께서도 그 준비하는 모든 기간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이 여름 사역을 준비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귀한 아이들이 이번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말씀의 반석 위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말씀 안에서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같이 함께 중보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부서에 많은 교육자분들이 계세요.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헌신을 다해서 온 힘과 능력을 쏟아내면서 사역을 임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자분들이, 교육자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그 사역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속에 참 기쁨과 정말 그 주님의 참 평안이 찾아올 수 있기를 함께 기도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실 때 이미 준비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함을 결단합니다. 매일 저희의 삶을 말씀으로 밝게 비춰주시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도록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오실 날을 유한한 인간의 생각으로 단정 지으며 인간의 편의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구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 식탁의 자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함께 나눌 하늘의 양식을 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 함께 찬송가 228장 1절 2절 찬양하며 성찬 예식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성만찬 제정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성찬 예식은 실제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신 그 예수님의 사건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자신의 살과 피로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모든 담을 허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온몸으로 하나님을 향한 길을 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기억하고 또 기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우리의 존재가 이 땅 가운데서 모든 담을 허무는 그 아름다운 증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만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증표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회복하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아름다운 빛을 전해줄 참 하늘 양식의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제 이 떡과 잔에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온몸을 내어주신 주님,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로 살아계신 주님의 얼굴을 배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성찬식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시고 온전한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길을 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였습니다. 그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고 상하는 나의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또한 식후에 우리 주님은 잔을 가지사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이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맛보게 될 천국 식탁을 미리 맛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찬위원들이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주님의 모임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모임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모임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모임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제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 잔은 나가실 때 수거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찬에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생명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치고 고된 몸과 마음이 이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 양식으로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천국 양식을 맛본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더욱 확고하게 믿고 의지합니다. 늘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송가 228장 3절 4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새 가족으로 등록한 분이 계십니다. 문안숙 성도님 함께 예배하시는데 어디 계실까요? 예,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편안하게 앉으시고, 인생의 방황이 하나님을 만나 끝나고 또 신앙의 방황이 건강한 교회를 만나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는 것과 또 하는 것, 그 둘 사이에 있는 차이점, 또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몸에 우리가 대하게 되었는데,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힘차게 살아가는 그 복을 마음껏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꼴을 배불리 먹이시고 떡과 잔을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맛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달려가는 천국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아는 것으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미리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봉헌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 가운데 한량없는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예배하신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참 많습니다. 신음하는 모든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모든 예배하는 그 자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친히 고치시고 싸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행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성찬에 참여한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